네,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마지막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된 2025년도가 이제 다음 주 밝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또 소원을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그런 이제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오지 않으면은 좀 불편하고 또 뭔가 불안해서 교회를 와야만 또 되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또 교회로 와서 또 전도하고 하는 이 일을 이렇게 중심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또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거의 뭐 하루 24시간을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에 전심전력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혹은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생활,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믿음의 삶, 신앙생활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우리가 또 사회에서 사는 생활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또 어떤 원리로 또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신앙생활, 또 우리 일생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만이 신앙생활은 또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학교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에 24시간 일상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이,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예배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점적인 그러한 역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헤매기도 하고 또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혹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안 되기도 합니다. 연말에 제가 본 음악 공연 가운데 하나가
물론 직접 가서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클릭해서 본 것 가운데 하나가 그 핸델의 메시아 이 실황을 몇 번 봤습니다. 뭐 음악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할렐루야가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합창단을 통해서 울려 펴질 때는 막 심장이 그렇게 막 그 쿵쿵거리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과 그 이 오케스트라가 합창단도 수백 명, 오케스트라도 뭐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웅장하게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앞에서 막 지휘를 합니다. 저는 지휘자가 그 전체의 선정과 같지만은 지휘자가 아무리 잘해도 뭐 합창단이 자기 역할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연주자들이 자기 파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은 그 공연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수백 명이 노래를 하고 소리를 내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화가 깨트려지고 균형이 깨트려지면은 한쪽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특출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이다. 또 약물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 모양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몸.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들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가 거의 100조 개 정도, 정확하게 헤아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포 안에는 DNA 하나를 그것을 정보를 분석하면은 600페이지짜리 그 백과사전이 100건 이상 들어갈 정도의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가진 것이 세포 안에 DNA 하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포와 같은 정말 신비한 비밀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좀 빗나간 사람들은 그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무리는 자기가 머리 밑에 있는 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거기에 있는 한 기관, 이런 추종자들은 몸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머리인 그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쓰임받고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대리자로 나와서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게 종교의 특성이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머리는 뭐 2000년도에 하나 있고 1900년대에 하나 있고 영국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머리는 2000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그 몸에 한 세포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 진액을 먹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모든 가지들,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믿어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뿐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뿐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한 몸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한 30여 개의 교파가 대표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총연합 교파들이 한 300개 이상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어떤 것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는 교회들은 주님의 하나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무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뿐인 교회에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붙어있는 한 지체가 되고 또 한 세포가 되어져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고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뭔가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고 장사에서 뭔가 이득을 남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세력이 있고 많은 돈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하는 이것이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목회의 어떤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로 이야기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만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 이 교회가 존재하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복음적인 그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의 교회라면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이 뭡니까? 인자의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유일한
목표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면서 한 번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항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마땅히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케스트라가 각자가 소리를 내고 합창단이 각자의 파트에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리를 낼 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든 간에 그 역할 소리를 마땅히 감당할 때, 그 자기의 지체의 직분을 마땅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열정이 가득할 때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루어서 또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되어진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긴 했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그 이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요, 100만 명의 힘을 합쳐도 하나님 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하잘것없는 사람과 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몸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나를 그 직장에 두게 하시고 그 학교를 가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에 내가 함께하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는 그것만이라면은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누리라는 단어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단어가 그냥 있는 형편에서 즐기라 이런 단어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왜 누리라고 하느냐 하면 그건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그것을 따라가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힘쓰고 애쓰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따라가세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어느 길을 이래 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아이는 길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아는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고 혹은 손을 잡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누려라 그래요. 네가 하는 일 그것도 내가 준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말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은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내용은 이 핵심이 주권자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셨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밑에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이게 보니까 주셨다는 단어가 지금 3번 나오잖아요. 은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또 주신 은혜대로 은사. 우리가 분량과 은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각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의 분량과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해야 되는 그 분량과 은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분량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분량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서로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박살나는 겁니다. 자기의 분량,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의 이해는, 신앙인의 이해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찬양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저희 사모는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쓰는 그 찬양하는 그러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자기의 분량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위치에서 조화롭게 자기를 해나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딱 주고 99개는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주시고 2도 둘도 그 다음에 주시고 100가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100%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주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영성인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뭐가 올까요?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분량이 아닌 것을 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 거기서 뭐 트럼펫을 부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깨져버리고 균형이 깨져버리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바이올린만 잘 켜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분량대로 다른 걸 잘하기 때문에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있다. 주신 분량이 있다. 신앙생활의 이해는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혹은 분량이 내게 어떤 것이냐. 이 달란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불평스러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만 해도 뭐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눈에 안 보이는 소중한 장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내 몸 안에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간도 있고 뭐 내장 대장 다 있어도 이걸 쳐다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역할을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대한민국 사람 60대는 60%가 그런 남자들은 장애가 불편함이 있다. 70대는 70%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요. 그런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기능이 그만큼 상실되었다는 거죠. 저 역할을 전립선이라는 것이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뭔가 장애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비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장이
어느 때 이것이 소중한가 느껴집니까? 예, 변을 잘 못 보고 고생하고 힘들 때 화장실 잘 다녀오는 것만 또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알 수 없는, 알 필요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한 세포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 못하면은 인생이, 몸에 한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정말 우리 몸에 작은 장기가 췌장, 담낭 뭐 이런 거랍니다. 그거 뭐 소중한가 하는데 그게 고장나면요 생존율이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는 지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에 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분량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때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분량을 그대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무리를 통해서, 그 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합니다. 적은 교회는 또 적은 역할을 합니다. 시골 교회는 또 시골 교회 역할을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놀라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손발, 눈, 코가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역할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른 것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면 몸도 이거는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저는 제 몸이 내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60년 이상을 살아온 몸이지만 이 몸의 내부 안의 내부 구조를 잘 몰라요. 어떻게 아프고 고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 왜 사니?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에 살다가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몇십 년 지나면은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한 번 딱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사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존재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나라에 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삽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과 이 환경과 이 건강과 이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거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즈음에 한번 이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져보고 방향을 잡아보고 그렇게 또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 달란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승리는 뒤면 승리는 일로.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바의 은사가 다르다. 은사는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들을,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함께하는 자리에서 엉뚱한 연주를 해버리면 이거는 다 망치잖아요. 그가 받은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멋진 연주를 해내는 것이,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해내는 거. 우리가 이 은사를 볼 때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만 은사다 생각하면 그거는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곧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생의 전체의 삶을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달란트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선물로 은혜를 주신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펼쳐놓고 봤을 때 가정에서의 나의 신앙생활 이해는 뭡니까?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어떤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냐? 저는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저는 성격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를 섬겨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남편은 행복한 거예요.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면 아버지는 행복한 거예요. 물론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저는 성경의 원리가, 가정생활의 원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잘 가르치고 잘 섬기는데 잘못 때린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너는 나를 섬겨. 너 왜 나를 이렇게 잘 안 대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로가 부모와 자식지간에, 자식과 자식 간에, 부모와 부모,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다스리는 자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 섬기는 자, 나누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상급이 보장되고 역사가 보장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겠습니까? 주님 덕분에, 그 피 흘림의 은혜 덕분에,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이야기할 때에,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되는 것이다.
은혜대로 분량을 주신 대로 자기 역할을 잘 따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따라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할 때에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헤매는,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에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빼앗고 채우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가치관은요, 그런 가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영광받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의 부름받은 사람의 마땅한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이 금방 지나감을 보게 됩니다. 금방 지나가는데 주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뭘 물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보면 네가 은혜대로 살았느냐, 네 맘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볼 거예요. 네가 한 모든 일이 내가 준 은혜로 살았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네 힘으로 살았느냐,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은혜대로 살면요, 주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교회도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한 번 줬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또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셨는데 내가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을 날마다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분이 주신 것은 보고 따르고 누리고 갈 때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삶의 교회도, 가정도,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자녀도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주신 거니까. 주신 대로 사는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평생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